오늘 그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찰스 피니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또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찰스 피니의 이 부흥에 대한 책은 참 요즘도 많은 또 이제 주의 종들에게 또 부흥을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또 교과서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오래전에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부흥에 대해서 참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해, 부흥케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부흥케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난날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침체는 교회 지도자들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복음이 소개된 이후로 교회는 거의 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님들이 꾸역꾸역 모여왔고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가만히 깔고 멍석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님들이 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러던 것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목이 좋은 곳에 인테리어가 잘 시설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에 성도님들이 주로 찾아온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도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에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찾기도 했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통했는데 근데 좋은 장소에 분에 넘치는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도 저도 통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당황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좋은 장소에 건물을 지어놔도 건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 밖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동안 많은 가진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초래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제가 엊그제 한국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근래 통계는 선교사의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선교사들이 60%가 줄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 교회가 리바이벌은커녕 서바이벌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이제 철수하고 돌아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과거 10년 동안에 선교사님들의 60%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어떻게 이런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이것이 당분간은 회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과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입인구는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전차 세상을 떠나시고 젊은 2세들은 1세 교회에 남지 않고 그러면서 점차로 교세가 줄게 되어져 있고요.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자유주의와 이런 신학의 바탕에 물들어 있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건물은 술집에 팔리고 빙고장에 팔리고 그 다음에 카페로 팔리고 사교장으로 바뀌고 많은 수가 모슬림 사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은 함께 기도할 필요를 느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은혜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 아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이제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은 보니까 영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와 있는 분이에요. 비자를 연장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테러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비자를 잘 안 준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교사라고 하면 비자를 거의 받기가 어렵다고. 영국인데요. 영국인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통계로는 4%라고 말하는데 그분 이야기는 아마 2%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보면 그 선교지로 전락해 있다고 하는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면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참 보면 너무나 좋은데 평안하고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모슬렘은 점점 지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늘 이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한국을 봐도 미국을 봐도 그 다음에 유럽을 봐도 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조금 이렇게 바뀌고 수정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완전히 그것이 바뀌는 것, 이것이 부흥의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부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박국 시대에도 부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고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성경적인 부흥이 뭐냐 하는 거죠. 부흥,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죠. 부흥. 찬양 중에도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부흥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제목 중에도 부흥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은 중요한 요소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거죠. 근데 부흥이 뭐냐? 그러면 이 부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단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어서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던 교회가 400명 모이고 그러면 부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의미를 포함도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부흥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본문, 한국말로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말이 쓰여진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박국은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듯이 그렇게 자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져 묻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박국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억압을 받고 이 세대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냥 놔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내가려 두시고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이 회의가 될 정도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이 유다를 내가 아주 진노를 쏟아 부어서 능욕케 하겠다. 이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하박국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악한 나라거든요. 더 악한 나라,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를 통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바벨론도 그냥 두지 않고 이 나라도 내가 심판한다. 유다를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을 들어 쓰지만 이 바벨론도 내가 그냥 안 놔둔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해답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이 부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은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단지 숫자적으로 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부흥이 원래 의미가 아니고요. 부흥의 원래 의미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원래 의미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카야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life,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카야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에서는 부흥을 revival이라고 하는데, re는 다시라는 그 전미어고 vival이라고 하는 말은 사는 것, vival은 만세,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이것을 vival이라고 해요. 그래서 revival이나
survival이나 그 vival이 들어가는 단어는 보면 사는 거, 생존하는 거, 이런 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evival이라고 하는 영어 의미는 다시 살다, 회복되다, 이런 뜻이 revival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연극이나 이런 거를 다시 새롭게 해갖고 다시 공연하는 거, 이것도 revival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박국이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더라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한국말로는 부흥이라고 되어져 번역된 곳이 한 곳이지만 다른 곳에는 카야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졌는데 거기는 다른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어느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닐 때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수넴 여인이 그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침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 집에서 쉬고 가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그 집에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좀 도와줄 게 없나 봤더니 그 집에는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도 자녀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자녀를 갖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다, 불렀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해줘서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막 무럭무럭 자라는데 뜨거운 여름 햇빛인지 팔레스타인 너무 덥거든요. 태양볕 밑에 나갔다가 일사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들어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다음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라, 이 말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던 카야, 그 말이라는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살아난지라, 부흥, 같은 의미다 하는 거죠. 아모스에서도 보니까 5장에 보니까 4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 이 단어가 부흥, 카야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에도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것도 카야, 살아난다 이거죠. 산다. 부흥의 원래 의미는 죽어가는 생명이 산다 이겁니다. 저 문 밖에 내다 놓은 건데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몰링가 나무예요. 제가 이것을 여기다 심었는데 한때 좀 사는 것 같더니 시들하더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어갔습니다. 뽑지 않고 그냥 놔두고 물을 계속 줘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조금 살아나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또 물 좀 더 줬더니 여기 이파리가 조그맣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살리라, 살다 이 말이 부흥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나는 것, 부흥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소성케 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revival,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은 사흘 안에 죽는다, 내 집을 처치하고 준비해
다 정리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벽을 향해서 낯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은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 말도 결국은 이 카야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부흥으로 번역된 그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환경 가운데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밤 사경쯤에 막 노젓고 풍랑을 헤어나와 보려고 가전애를 다 썼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물에서 베개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부흥이 필요 안 하십니까? 저는 제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또 저의 삶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봐도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필요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부흥이 필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부흥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부흥.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력을 주셔서 살아나는 거, 살아난 것도 더 왕성해지고 충만해지고 하는 거, 이거 역시 같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부흥은.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떻게 다시 부흥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부흥케 할 것인가? 부흥은 근데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 부흥은, 여러분 이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여기 부흥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은 부흥케 하는 거,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이 일인데 주는 주의 일을, 이 부흥케 하시는 일을 수년 내에 일으켜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그 당신의 일, 이 부흥케 하는 이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서핑 보드를 타고 나가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오면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올라타는 거예요. 이 부흥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는 할 일이 없냐 이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첫째로 그래서 부흥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이 필요해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건강이 안 좋으면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음식을 봐도 식욕이 없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식욕이 왕성해. 배가 고파. 그냥 먹고 싶고, 음식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건강치 못하면 부흥이고 뭐고 이게 관심이 없어. 관심.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하던 이때는 주전 612년에서 605년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을 400년 동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갖고 유다도 집어먹으려고 준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점에 이 하박국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망스러운 때 부흥이 더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부흥이 필요하고, 다 부흥이 필요해요. 이 부흥은 근데 어떻게 오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보면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죄 없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느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찔림이 왔다는 거죠.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교회 부흥의 처음도 보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성도들이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마룻바닥을 적시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보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이 교회에 부흥이 오는 것은 회개로부터, 다시 말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부터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더 생명력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면 손해볼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분과의 관계만 정상화되면 생명력을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절대적으로 이 부흥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 부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아름다운 부흥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